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2장 공부했는데요. 12장에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있었잖아요.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안식하시는 분이니까 이 땅에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거꾸로 안식일을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을 너희를 위해서 준 거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이걸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꾸로 알아들었죠. 오늘날 기독교도 비슷해요.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성전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례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아 찍고 손을 비벼서 곡식을 먹던 뭘 먹던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무엇을 먹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제가 레위기에 어제 올려드렸는데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게 제사법이고 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몸과 가정, 삶의 환경이 성결하고 거룩해야 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고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막 예수님을 귀신형 바알세불로 막 몰아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래서 인자를 거역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또 행동으로 삶을 모순되게 살 수는 있어도 성령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죄는요, 지금도 내세에도 영원히 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죄는요 다 사함이 돼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도 용서가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은요 사함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 봤잖아요. 근데 기적 보고 그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적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깨달아서 변화받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기적을 보고 와 대단하다, 와 신기하네 해가지고 구원받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마치 신앙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13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요구할 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앉았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어요. 해변에 서 있고 예수님은 배에 걸터 앉아 계세요. 그 장면이 이렇게 해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이 가버나움이거든요. 북쪽 이렇게 생겼어요. 갈릴리 바다가 여기가 이제 요단강, 여기가 북쪽이에요. 북쪽. 그럼 여기 가버나움인데 여기가 갈릴리 바다잖아요. 바다. 그러니까 배를 여기다 띄워놓고 여기 걸터 앉아서 빈들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해변에 서 있던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신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가 탁 앉았는데 씨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뿌렸는데 더러는 그 씨가 길가에 뿌려졌고
그랬더니 그 길가에 뿌려진 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고, 그런데 그 돌밭에 뿌려진 씨는 깊지 않아,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지만 금방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덜어는 가시 덤불 위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까 가시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결국은 결실치 못했느니라.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그러니까 덜어는 많이가 아니에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에 결실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느닷없이 사람들 모아놔놓고 말씀하셨어요. 막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막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물 위로 걸으시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데, 느닷없이 배에 걸터 앉으셔가지고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바람이 이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면 소리가 아주 잘 들리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거 못 알아듣는 얘기를 저 사람들한테 비유로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귀 있는 자만 알아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귀가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랬잖아요. 듣고 깨달아라.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귀가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선물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차피 내가 다른 얘기 해봤자 못 알아들어. 어차피 내가 일일이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해서 유치원생들까지 알아들을 정도의 수준으로 다 해줘도 그들은 어차피 안 들어, 이 말이야. 어차피 안 들어. 여러분들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은요 진짜 안 들어요. 마음으로 들을 의지가 없어요.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에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자갈밭 같은 밭도 있고 여기 가스덤불 같은 밭도 있고 옥토밭 같은 밭도 있는 거야. 여기서 들을 기 있는 사람만 들어. 그러면 옥토밭에 뿌려진 씨만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옥토밭은 씨가 뿌려지면 하나가 뿌려져서 30배 제일 적게, 보통 밀이나 보리가 뿌려져서 알갱이 하나가 심어지면요 적게는 30알이 맺혀져요. 그냥 보통 한 60알, 근데 최대로 맺혀지면 100알 정도 맺혀져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까지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맺혀도 30배는 맺히고 아무리 뭐 해도 최대로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 알이 있는 사람은 한 알이 남아있으면요 한 알이 남아서 이것이 살아있으니까 30배, 60배, 100배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됐잖아요. 근데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자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한 알 자체가 새가 먹어버려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있는 한 알조차도 뺏겨 버렸잖아요. 그리고 돌밭에 뿌린 것도 말라버렸으니까 있는 것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가시기운에 덮인 것도 있었지만 있는 것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아서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다 뺏겨 버려요. 다 뺏겨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소멸되어 버리고 있는 것조차도 없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주신 것조차도 다 잃어버려요. 이걸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듣는 귀 있는 자 한 사람만 깨달아. 허락된 자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6장 말씀에 6장 10절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사도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인간의 완악함을,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뭘 주셔도 받을 의지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교만과 오만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상태를 완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귀는 있지만 아예 들을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상대방이 말하는데 들을 의지가 없으면 누가 말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딴 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나중에 말하면요, 언제 말했어? 난 못 들었는데, 이런 소리 가끔 들어보셨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귀가, 안테나가 이 소리 안 들어요. 안 듣고 엉뚱한 걸 들어요. 이거 완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있지만 아예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고도 안 봐요. 들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그 악한 생각으로 그걸 보고 들으면은 약점을 잡아서 오히려 덤태기 씌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완악한 사람들한테는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가 완악한 자들한테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기들 악을 위해서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는데, 허락되지 않은 자들한테는 막으신 이유가 그들에게 주어지면 복음이 복음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저주물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구별된 자들, 겸손한 자들, 온유한 자들, 허락된 자들,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가 되게 하고 감사가 더 감사가 되고 영광이 더 영광되게 돼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이렇게 더 풍성하게 날마다 더 은혜가 풍성하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삶도 정말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병들어가고 찌그러져가고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 허락된 자들, 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완악한 자들이에요.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희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막 보려고 의지로 막 뭐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이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갈급한 자가 되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박국서 2장 말씀처럼 1장에 막 하나님 앞에 질문 던져놓고 파수하는 거 성루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거, 귀가 오직 집중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곳에 집중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허락된 자인가 안 된 자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성경을 더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더 읽어보고 깨달으려고 하고 모르면 막 질문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고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고, 성경 그러면 아유 머리에 쥐가 나고 아유 이거 또 들어야 돼? 이거 또 배워야 돼? 아유
이거 맨날 듣는 거 또 들어야 돼? 막 이런 사람은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말라 하고 매일 갈급한 마음으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감사하고 막 이렇게 풍성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구약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못 봤어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또 창세기의 그 3장 15절에 이 땅에 뱀의 머리를 밟을 하나님 아들이 올 것을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예언했던 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사모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고도 못 봤어요. 그런데 못 봤는데 너희는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너희는 지금 눈으로 보고 너희는 귀로 들으니까 너희는 진짜 복이 있는 자가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하면서 제자들한테, 허락된 자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허락된 자들한테. 허락된 자들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뚫어져라 하고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무슨 뜻입니까? 그걸 왜 말씀하셨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남자 장정 20세에서 60세까지만 60만 3,550명 나왔지만 믿음은 그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결국은 음행하다가 결국 광야에 다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악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천국 말씀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거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뿌려지기는 뿌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하나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어디다 뿌리겠어요? 세상에 뿌리겠죠, 그죠? 근데 씨가 뿌려지는 곳이 어디냐면, 씨 뿌리는 인자잖아요. 예수님이 씨를 가지고 와셔서 그 씨를 이 땅에 뿌린단 말이에요. 복음의 씨를. 그럼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주로 뿌려지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알려고 할 의지가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은요, 5년, 10년 교회 출석해도 성경을 전혀 몰라요. 또 성경 읽지도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길가와에 뿌려진 씨와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 다른 사람들의 얘기, 다른 관심이 그걸 뺏어가 버려요. 아예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그 자리에 흔적조차도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탄이가 출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탄이가 마음대로 새들처럼 새가 와서 보여지는 씨 잽싸게 주워 먹듯이 사탄이가 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의 흔적조차도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아예 머릿속에 복음이라는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길가 같은 사람. 돌밭에 뿌렸다는 말은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긴 해요. 그리고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작은 시험거리, 작은 환난, 작은 고난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 이래가지고 넘어지는 자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요즘 코로나가 하나의 하나님의 환난과 시험거리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흔들어 보는 거죠. 마지막 때 흔들어 보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섰는가? 근데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은 이게 다 가짜예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떨어지는 건요 다 가짜예요. 그게 돌밭에 뿌려진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받기는 받아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세상 염려와 근심,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섬겨요. 재물과 세상의 염려로 살아요. 그 말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머무를 수 없다. 그 말은 천국 복음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살면은 종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결실이 없는 사람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았어요. 사랑도 없어요. 온유함도 없어요. 뭐 겸손함도 없어요. 화평도 없어요. 뭐 신실한 믿음도 없어요. 착한 마음도 없어요. 뭐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그러면요 결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중적 신앙을 한 거죠. 계시록으로 말하면 라오디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결실하지 못해요. 환난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야 말씀을 아예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새들이 주워 먹어버려서 아예 복음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두 마음을 품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그 사람들은 가시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묵은 밭을 기경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레미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서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일어나 가지고 살라버릴 거다. 끌 자가 그 불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자가 없을 거다. 그래서 그 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죠.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는 게 뭐냐면 마음 가죽을 찢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6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좀 제발 좀 받아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해서 너를 황폐하게 해서 주민이 없는 땅 이 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씀하신다. 포도를 따듯이 포도 딸 때 그냥 송이 가위로 딱딱 잘라서 깨끗하게 따버리잖아요. 이렇게 따듯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워버릴 거다.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광주리에 자주자주 논리라 하시리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도대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훈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 제발 좀 받아.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누가 들을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귀가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 귀에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장 말씀처럼 할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떠나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오히려 이 귀에 할례 받지 못하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긴다.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말씀 전해주면은 목사님은 나한테만 그런다고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뭘 받아들이는 자기한테 욕하는 걸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막 책망하고 자기 욕하는 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훈계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나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를 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결국 끌려가 버려요. 그들이 예배 안 했냐? 기도 안 했냐? 그들 금식하고 다 했어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처럼 그들이 열심히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다 무효가 되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은 기경하고 마음에 돌이 있어요. 그 돌을 불신의 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가시가 있어요. 가시를 다 잘라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왜? 장애가 되니까. 그래서 좋은 땅에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자기 마음을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늘 새롭게 해요. 매일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날마다 마음밭을 막 갈아엎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땅, 옥토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마음에 강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불신의 마음, 환난과 핍박 이런 게 와도 그걸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마음에 막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주변 환경이 나를 뒤집어 싸가지고 환경이 나를 사로잡아 오려고 할 때 과감하게 단절시켜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장애물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장애물이 많은 사람은 말씀이 자라지도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도 없어요. 열매 없으니까 꽝이 되는 거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감사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지고 점점 더 병들어가고 부패해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뿌린 사람은요, 그래서 최소 30배를 맺고요, 최대 100배 열매를 거둬요. 이 밀 이삭과 볼 이삭이 알갱이 하나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듯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열매가 그렇고 최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어떻게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좋은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음에 좋은 땅을, 좋은 마음에 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자라고 결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내 마음은 과연 옥토일까? 내 마음은 가시덤불일까? 내 마음은 돌밭일까? 내 마음은 길가일까? 이걸 묵상하면서요, 혹시 길가 같은 마음이 있으면 갈아엎어버리고, 돌이 있으면 드러내버리고, 가시 기운이 있으면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리고 항상 보들보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또 비유로 천국은 이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더라.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주인이 돼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봐야 돼. 그럼 우리가 가서 그걸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놔둬라. 곡식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냅둬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 천사들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가라지를 먼저 묶는 역사가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추수를 2번 하잖아요. 하나님은 곡간에 드리는 추수, 하나는 진노의 포도즙들을 발기 위한 추수. 여기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먼저 묶고요,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인 이와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밭은 우리 마음 상태가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 있어요. 길가와 같고 돌밭 같은 것은 그리고 이것은
이 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적인 마음의 상태. 근데 가시덤불과 옥토팟은 이제 가시덤불은 외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을 우리가 마음을 잘 살피고 신앙생활을 내 마음도 중요하고 주변 환경도 중요하다. 그래서 안 좋은 사람들 주변에 두면 안 돼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옆에 두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일생에 보탬이 안 되는 아주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걸 친구라고 옆에 두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는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중요해요. 좋은 사람들과 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중요해요. 여기 두 번째 천국 비유 말씀은 뭐냐면, 씨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똑같이 말씀 듣잖아요. 분명히 설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아닌 게 있더라는 거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똑같이 말씀을 뿌렸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에 가라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왜 저 사람은 가라지가 돼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은 가라지가 돼 있지? 저 사람 내쫓을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할 거야. 네가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당연히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도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건 알곡은 누가 심었냐면 하나님이 심었어요. 근데 가라지는 누가 심었냐? 이제 악한 자가 심었어요. 뒤에 이제 이걸 풀어서 또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 36절에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허락된 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허락되어서 그걸 풀어주시잖아요. 좋은 씨는 인자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고, 주님이 똑같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분명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 그렇게 할 거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텐데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둬낼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악한 자들 똑같이 말씀 듣잖아요. 똑같이 기적과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 다 보았고 같이 보리떡 먹었고요. 같이 물고기 먹었어요. 근데 다 보고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 가라지가 있고 그들 중에는 알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라지들은 먼저 묶어서 그래서 대적자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꽁무니 빼고 도망가고 무서워서 숨었지만 다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능력받아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 받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거기 왼수가 있고요, 이단들이 있고요, 또 정통 안에 또 이상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할 거 없어요. 이상한 목사, 이상한 장로, 뭐 이상한 집사, 뭐 이상한 성도 항상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가라지를 심은 것은 마귀가 심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된다. 그러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 귀 있는 자만 알아들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그 32절의 중간에 끼워 넣었던 비유의 말씀을 있죠. 또 31절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씨 뿌리는 이와 같고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아요. 어떤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고 씨 뿌리는 농부와 같고, 어떤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대요. 또 어떤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전부 더 부풀게 한 누룩 같아요. 그럼 천국이 도대체 뭐라는 말이냐? 이 천국은,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인자가 씨를 뿌릴 때에 뿌려지지만 그 중에 가라지도 마귀가 덧뿌려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알곡은 모아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살라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겨자씨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작은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가 이제 겨자씨잖아요. 무씨, 배추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같은 채소과에 속하니까요. 근데 무나 배추와는 달리 이 겨자씨는요, 보통 1m까지 자라요. 그리고 큰 거는 3m까지 자라요. 3m면요, 제가 손 든 것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나무가 돼요. 그 정도로 겨자씨가 크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작은 씨 하나가, 모래알 같은 작은 모래알 같은 씨 하나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지 않고 미미하지만 자라난다. 결국은 자라서 엄청나게 큰 뜻을 이루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머물고, 그 말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같이 돼요. 이 채소나 일반인 이런 것보다는 더 커져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는 말은 그들이 찾아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것들이 와가지고 함께 머무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비유를 이르되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는 달리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아요. 근데 누룩이라는 것은 안 좋은 데 쓰여졌잖아요. 제사법에 누룩은 넣지 마, 누룩은 넣으면 안 돼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빵을 썩게 하고 부패하게 하니까 누룩 넣지 말라 한 거고요. 여기서 빵을 만드는 작업,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아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야 이 빵이 발효가 돼가지고 부풀어서 빵이 되지 않습니까? 가루 서말을 왜 서말이라고 그랬냐면, 한 여인이 하루에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 가루 서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빵 만들면 그걸 부풀게 하는 것이 뭐였냐면 누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변화의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되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다, 자라야 돼요.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나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루 선말 속에 넣어 전부 불쾌한 누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켜서 옛 것은 없어져 버리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속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선지자들 통해 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다.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런 거다. 이에 예수께서 물을 떠나 집에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 해서 방금 제 가라지 비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설명해요.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옛날에는 이 전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밭에다가 이렇게 보화를 감췄어요. 그런데 전쟁 나가지고 그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리면은 그 보화가 이제 밭에 감춰져 있어요. 그 감춰져 있는 보화를 누군가 이제
밭에 농사짓다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연히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연히 발견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얘기는 막 일부러 보화 어디 있어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우연스럽게 밭을 갈고 우연히 살다가 천국을 딱 만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직장 다니다가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디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 만났는데 거기 보물이 있었어요. 주님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요 숨겨두고 기뻐한다. 숨겨둬요. 왜냐하면은 그거 보화라고 막 떠들고 다니면은 내가 보화를 사기도 전에 남의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춰놓고 갔다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느니라. 천국은 뭐 하는 거냐면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서 소유를 해서 내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모든 가치관을 다 팔아서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럼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관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발견하는 거죠.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복음을 산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나라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기도 하고 열매가 안 맺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긴 작은 거 도대체 말씀을 뭐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속에서 스물스물 싹이 나서 자라는 거야. 가루스 마리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나를 놀랍도록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그렇지만 그 중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요.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죠.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얘기는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도요, 구하는 자의 것이고 찾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고 지혜가 제일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정말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발견. 밭에 감추인 건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만나는 거죠. 우연히 부딪히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나 자신을 세울까를 고민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고민하는 신앙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그 앞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아요. 천국은 그물. 뭐냐면 그물로 쳐서 고기를 잡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그물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고기가 이렇게 생긴 고기가 잡히면 여기에 고기가 걸려 나오지만 작은 건 다 새나가게 하고 규격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 그물은 이런 그물이 아니고요, 세마포 그물이었어요. 우리 삼배 못이 있죠. 우리 여름에 시원하게 입는 못이나 삼배 옷,
그런 것처럼 생긴 그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그물을 치고 끌어올린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막 이런 그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고기들이 다 걸려 나오는 거죠. 피레미도 걸려 나오고 좋은 고기도 나오고, 그럼 긁어 모은 후에 좋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좋은 것만 골라 담고 나쁜 것은 다시 바다에다 돌려보내요. 다 내버려요.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를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아. 천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전도해서 이런 사람도 전도하고 저런 사람도 전도하고 막 복음을 전하지만 그 중에 좋은 것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쁜 것은 다 내어버리는 거야. 이게 천국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다 100% 하나님 나라 간다는 보장 없다는 겁니다.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가치관을 사는 자들, 세계관을 바꾸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복음으로 사는 자들,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성숙해지도록 이 겨자씨처럼 작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변화돼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진리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갈망하고 찾는 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고기로 준비돼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옥토밭이 돼 있냐가 중요하고요. 내가 알곡으로 남아있냐가 중요한 거고요. 내가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느냐, 내가 성숙해졌느냐, 내가 온전한 변화 속에서 알곡으로 준비되어지고 정말 진리를 갈망하는 자로 구별되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비유의 말씀 그것도 다 아는데 이거 아는 게, 우리나라 안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경험으로 아셔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다 예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거기서 이를 갈며 서러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